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29편은 바로 시인 다윗이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체험하고 고백한 하나님 체험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체험치고는 아주 독특하고 놀랍고 은혜롭습니다. 시인 다윗은 이 시편 이 시의 1, 2절을 서두에서 너의 권능 있는 자들아 먼저 여호와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너의 권능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 권능이 있는 자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돕는 천사입니까? 세상의 권력자들입니까?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베네엘렘, 너희들의 아들들아 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성경 마지막에 보면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라는 구절을 본다면 바로 이것은 선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지칭한 것이고 신앙적으로 보면 피조물인 모든 인간들을 말한 것이라고 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인 온 세상 인간들아 이성과 지식과 기술이 있다고 교만 떨고 잘난 체하지 말고 여호와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그에게 예배하라는 것이 바로 이 시의 출발입니다. 근데 2절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즉 만유주 여호와이신 것을 알고 그에게 걸맞는 예배를 하라고 했습니다. 아무 옷이나 입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옷을 입으라 했습니다. 이는 겉으로도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하지만 특히 마음으로 신령으로 진정한 옷, 바로 온유하고 안정된 이 심령의 옷을 입고 예배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나 신앙시의 구성을 보면 이처럼 서두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송축하라, 예배하라는 이 선언적이고 권면적인 문장이 시편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를 선언적 찬양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기술적 찬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29편도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이 선언적 찬양을 1, 2절에서 하고 그 다음엔 어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10절까지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 3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아멘.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이 저 높은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지상의 모든 물 위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내고 계시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타심은 대체로 시각적으로 나타나십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는 시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는 눈으로 볼 수 없고 철저히 소리를 통하여서 청각적으로 현현하심, 소리로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리는 구체적으로 이 시에서 어떤 소리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거기서 말한 것처럼 여호와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우레소리입니다. 천지를 진동하시는 뇌성병력 바로 천둥치는 소리입니다. 이 천둥치는 소리가 물 위에 있고 이 소리를 들으니 하나님이 물 위에 계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천지를 진동시키는 뇌성병력을 자연현상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위대하심으로 보고는 이러한 여호와의 소리를 너희들도 듣고 주께 영광 돌리라고 한 것입니다. 자, 뇌성병력이 하나님의 소리라. 아마 무신론자나 과학자는 이것은 천둥소리다. 그리고 천둥소리는 대기 중에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가 충돌해서 번개를 일으키고 갑자기 공기가 팽창해서 나는 소리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우람한 천둥소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고 그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엉뚱한 비과학적 인식입니까? 그런데 이런 비과학적, 비이성적, 비상식적 인식은 바로 9절에서 7번이나 여호와의 소리를 반복하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성주의, 무신론자들이 관점으로는 다윗의 생각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이성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적 관점이나 시인의 관점으로는 아주 놀라운 진실의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4절에서는 천둥소리를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고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 부수셨다 했습니다. 백향목이 뭐냐? 백향목은 바로 이 이스라엘에서는 성전이나 궁전을 짓는 나무 중에 최고로 강한 나무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는 지상에 막강한 권력일 수도 있고 능력이 있다고 뽐내는 인간의 오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소리로 가차없이 부셔버린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음성 앞에서는 권위고 능력이고 권력이고 힘이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6절은 정말 절창 중에 절창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실까요? 6절.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자, 이 폭풍우를 동반하는 이 뇌성병력이 산들의 나무들을 송아지같이 뛰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것도 레바논의 시련, 이 시련이란 바로 유대 땅에서 가장 높은 헬몬산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는 이 시에서 보면은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하다가 나중에는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그냥 뛰다가 낮으면은 이제 산들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점층적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 천둥소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는 다윗의 신앙, 참으로 이것은 놀라운 것이지만 이 표현이야말로 대단히 천재 시인다운 다윗의 시적 능력을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의 모습을 어떻게 시적으로 표현하겠습니까? 이 구절을 읽어보면 수천 수만 마리의 송아지들이 그 장대한 산언덕을 달려가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이러한 장면을 영화에서는 웅대한 스펙타클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장면은 그 규모도 웅장하지만 모두가 힘차게 뛰어달리는 모습이 정말 힘있고 생명력이 넘치는 정말 장관일 뿐만 아니라 이 자연을 마음대로 부리시는 이 하나님의 이 막강한 자연을 연출하시는 힘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연을 어떻게 노래할 것인가? 1930년대 정재홍 씨는 바다라는 시를 쓴 일이 있습니다. 그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바다는 뿔뿔이 달아나려고 했다. 푸른 도마뱀떼같이 체제 발렸다. 꼬리가 이루 채피지 않았다. 이 시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바다의 물고기를 푸른 도마뱀떼같이 체제에 발렸다는 표현에 모두 감탄했습니다. 그 신선함과 생동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미 3,700년 전에 이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을 보고는 수많은 송아지들이 떼를 지어 언덕을 오른다 했습니다. 그러니 그 스케일이나 역동적인 장면이 정지용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장엄한 모습입니다. 더구나 결정적인 것은 정지용은 바다의 자연현상을 그냥 객관적으로 드러내고 있을 뿐입니다.
바다의 물결이 도마뱀처럼 방정스럽게 물결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방목으로 이 산에 대한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산이 날 에워싸고 씨나 뿌리며 살아라 한다. 밭이나 갈며 살아라 한다. 어느 산자락에 집을 모아 아들 낳고 딸 낳고 흙담 안팎에 호박 심고 들찔레처럼 살아라 한다. 쑥대밭처럼 살아라 한다. 산이 날 에워싸고 하는 작품 중에 1절입니다. 자, 이 시는 산이라는 자연이 나라는 인생에게 주는 교훈을 아주 주관적인 서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이 나더러 산처럼 소박하게 살라고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이처럼 일반 시인들의 작품 속에서는 이 자연에 대한 시적 표현이 대개가 자연현상을 다른 사물 이미지로 객관화하거나 아니면 자연과 인생을 비교하면서 주관적으로 동일시하면서 표현하는 것이 일반시의 보통 모습입니다. 그런데 시인 다윗은 자연현상을 객관적으로 스케치하거나 인생과 주관적으로 동일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6절에서 나무들이 송아지 떼처럼 뛰고 있는 것은 바람에 의한 나무들의 움직임, 즉 물리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나무가 이 송아지처럼 힘차게 살아가는 인생을 빗대서 노래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자연의 표면에 드러나는 현상을 객관적으로 보거나 인간적인 입장에서 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심이요 라는 이 기절이 말해주시되,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뒤에서 나무들을 송아지 떼 몰듯이 몰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송아지 떼를 몰고 있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목자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무들을 송아지 떼처럼 뛰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윗의 신앙시에 위대함이 있고 영성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적인 자연보기는 7절에서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치도다. 과학적으로 보면 천둥, 번개를 동반합니다만 다윗에게는 천둥은 하나님의 소리고 번개는 하나님이 가르치는 불꽃이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현현은 청각적일 뿐만 아니라 또 시각적으로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를 시학에서는 공감각적 이미지의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8절에서는 하나님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시켰고 가데스 광야를 진동했다 했습니다. 근데 이 가데스는 팔레스타인의 가장 남쪽 지역입니다. 앞서 레바논 백향목은 팔레스타인의 가장 북쪽 지역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리가 임재한 공간은 어느 특정 지역이 아니라 바로 팔레스타인 전 지역이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있는 공간은 남쪽 끝 가데스에서 북쪽 끝 바로 헬몬산까지, 거기다가 3절에서는 물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소리가 있고 5절에서는 산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소리가 있고 8절에서는 땅이 있는 곳에 바로 하나님의 소리가 있으므로 결국 물과 산과 그 땅 모두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있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의 소리는 어느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곳에 산재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편 29편에서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소리는 어느 특수지역이 아니라 온 세상인 것을 이처럼 절묘하게 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9절에서 여호와의 소리가 새끼 뱀 암사슴을 낙태케 하고 살림을 뿌리채 뽑아서 민둥산을 만들어 버린다 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나무라는 식물만이 아니라 동물인 암사슴의 생명도 빼앗으시고 생명에 터지는 살림을 뿌리채 뽑을 만큼 강력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권력이 있다고, 지식이 있다고, 기술이 있다고, 재물이 있다고 경거망동하지 말라. 자연이나 인생에 모두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은 우레소리만으로도
흔적 없이 시킬 수 있음을 이 바다와 산과 대지와 나무들과 동물들과 인간들에게 준엄한 경고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도 시인 다윗은 다시 역사적인 사실을 상기시켜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안 될 사실을 보충합니다. 바로 그것이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바로 세상이 악하게 되자 노아 가족만 남기고 인간은 물론 모든 생명체들까지 몰살시켰던 저 무서운 노아의 홍수 심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권능은 이렇게 전 인류를, 전 세계를 멸망시킬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11절에서 이렇게 자연현상의 소리에서 조차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게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실 것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29편처럼 우주 자연 현상을 하나님의 섭리로 표현하는 이런 시들을 세상의 시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종교시다, 신앙시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예술시가 아니고 이것은 목적시라고 하면서 평가절하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를 쓰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연을 미적으로 묘사해서 감성적인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연에서 인생의 진리나 윤리적인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까? 물론 자연을 통해서 그런 것을 얻는 것도 인생에게 다소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연을 통해서 미적인 만족이나 윤리적인 교훈을 얻는 것으로 인간의 근원적인 불안이나 죄악이나 욕망이나 죽음의 문제에서 해방되는 영적 구원을 얻기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자 키엘케고르는 인간의 실존에는 3단계가 있는데, 다시 말해 인간의 구원에는 3단계가 있는데, 첫째가 바로 감성을 추구하는 미적 단계요, 둘째는 도덕적 선을 추구하는 삶으로 윤리적 단계고, 그리고 셋째는 신의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진 완성된 삶으로서 이 종교적 단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미적인 단계로 그러니까 즐거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고자 합니다만 그것은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윤리적 단계로도 그건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가장 완전한 단계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진정한 구원은 신의 은총을 통해서, 다시 말해 종교적 단계에서만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했습니다. 따라서 정지용의 시 바다는 세상의 일반 시들이 그랬듯이 자연현상을 어떤 삶을 이미지로 묘사했습니다. 따라서 일반 시학으로 보면 매우 뛰어난 표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감성을 잠시 만족시키는 정도입니다. 박목으로의 산이 날래 이워싸고는 자연에서 인생을 배우는 윤리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인간적인 노래일 뿐 초월적인 영적인 구원의 노래가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연에 대한 시는 일반 시의 조건인 이런 시적인 메타포나 감동적인 리듬도 잘 구사하고 있지만 거기다가 자연을 인간의 미적 대상이나 윤리적 대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는 피조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인간의 백성이 아니라 그의 백성이 될 때 오히려 평강의 복이 있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고한 영적 구원의 신앙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의 시는 인간의 시를 뛰어넘는 영성의 시, 바로 신의 시, 네오 포에트리가 되어서 감동과 은혜가 충만한 구원의 노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바람 몰아치고 천둥 번개가 요란할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자연 현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우영차도다. 이 얼마나 더 엄숙하고 행복한 노래입니까? 그러나 여호와의 소리가 어찌 천둥 번개에만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맑은 하늘에도, 일상에서도, 꿈속에서도, 내 심장의 박동에서도, 그리고 이름 없는 불꽃에서도 또렷한 여호와의 소리를 들으며 주께 영광 돌리고 주의 백성이 되어 구원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두가 하늘만 보네요. 나무들은 하늘만 보네요. 언덕에 있는 나무나 골짜기에 있는 나무나 바위 틈에서 나온 등급은 나무나 온종일 고개 들어 하늘만 보네요. 꽃들도 하늘만 보네요. 알록달록 고운 옷 입고 방긋방긋 웃어대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온종일 찬양하며 하늘만 보네요. 땅도 바다도 하늘만 보네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밤이나 낮이나 비바람 맞으며 천둥 번개 맞으며 땡볕에 짓밟히고 겨울 한파에 시달려도 한결같이 입 다물고 하늘만 보네요. 주여, 나도 앞만 보지 말고 맑고 푸르른 저 하늘만 보게 하소서. 그래요, 맑고 푸르른 당신의 자상한 소리도 듣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